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 구주 삼읍시다.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것 없고 우리 모두 함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한 목소리로 구주를 찬송해야 하리로다.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오늘도 새롭게 시작되는
이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며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 흔히 착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에 가까워진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일하는 자다라는 착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인하여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열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교회는 열심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라 먼저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즉 열심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의 뒷모습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삶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성전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매우 필요한 이야기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전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즉,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신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말들 중에 하나는 내가 중요하지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이 중요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7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의 중심에 서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주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 멈추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 오늘 성전으로 올라오시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중심, 즉 성전 중심의 삶을 예수님은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가운데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솔로몬이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로운 왕인 것처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은 성전 중심으로 살 때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처음 나오는 장면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지혜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데는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 즉 성전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성전 중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그가 이방에서 그에게 왔던 많은 여인들, 이방의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이방의 신들을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솔로몬이 이방의 우상들과 함께 살아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고, 그는 지혜 없는 왕이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던 왕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직 성전 중심, 즉 하나님 중심으로, 내 때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 중심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가르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은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이 어떠한 뒷모습입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의 뒷모습이 판단하는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다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도 첫사랑의 때가 있습니다. 그 첫사랑의 때는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멘, 아멘으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이렇게 계속해서 나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장면과 다툼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혹시 우리도 그러하지는 않은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하물며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다라고 말했던 초대교회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나에게 조금 친한 권사님에게 속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친한 집사님에게 속하기를 원하고, 내가 친밀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있지는 않느냐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삶.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집사는 일사자를 쓸 수 있지만 권사는 스승사자를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살아갈 때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집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주님이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권사가 되어서 어떤 삶의 뒷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스승의 뒷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스승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지, 말씀을 가지고 혹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김 집사님은 이게 문제야.
김 권사님은 저게 문제고, 오 장로님은 이게 문제고, 우리 목사님은 이게 문제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오직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즉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교회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 그렇게 가르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는데 그 놀랍게 여기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이 말씀은 세상을 놀랍게 여기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 너무 긴가요? 자, 세상을 놀랍게 여기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을 놀랍게 여기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펄떡이는 말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놀랍게 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꼭 그를 모르는 사람처럼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우리가 그라포의 명사형 그람마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글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기록된 것 혹은 편지나 책 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따라서 가 볼 때에 오늘 그들이 놀란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지식과 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른들은 그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를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을 못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존경스럽게 여기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뒷모습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충분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혹은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할머님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를 몰랐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분명히 전해주셨고 우리는 그 놀라운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먼저는 이 연약한 목사부터 시작하여 말씀에 대해 해박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놀라울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놀랍게 여기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 안에 판단하는 말씀, 즉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아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놀랍게 여기는 말씀이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베드로는 무식한 뱃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 놀랍고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라고 놀라 자빠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동일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서 사랑하라 말씀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셔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셔서 오늘 하루 여러분과 만나는 이들이 저 사장님은 또는 저 점원은 또 저 직원은 또 저분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가르치는 자인데 저렇게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는 자이구나 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은 묵상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증명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말씀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명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교회 중심과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때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을 증명함으로 세상에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다니엘이 성전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뒷모습처럼 우리도 교회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포로로 잡혔던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고 성전이 보이지 않지만 성전이 보일 만한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온 교우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은혜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비드19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른들에게는 건강에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그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은 가르치는 자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증명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